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자, 맨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지금도 마땅히 행해져야 하지만 오늘날 이제 물론 오늘 우리 시대에는 복음이 많이 위축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촌의 다른 곳들을 잘 보시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나라와 족속을 너희가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고 그 일을 지금도 수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 때조차도 계속해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을 대표하여서 이들을 포함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특별하고 강력화된 그런 정책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년 환란기의 기간에는 세 종류의 일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물론 이들 말고도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겠지만 특별하게 12사도와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가 바로 오늘 보았던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왔던 14만 4천 명의 이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류가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 한번 등장했었는데 바로 주님이 세우실 두 증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오늘 본문 중반부에서 읽을 내용인데 세 명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됩니다. 자, 먼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복음 전도를 위한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사역을 주로 많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 역사 동안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되지만 주로 복음을 전도를 잘 감당할 사람들은 이들 14만 4천 명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경륜의 옮겨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에는 주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 그 비유, 포도원 그 농부들의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이 포도원 농부 역할을 했어야 했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인 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일, 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였고 삶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분노하여서 이 포도원 농부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몫을 누구에게 넘겼냐? 열매 맺을 다른 민족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시대 때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AD 70년 때 멸망하고 그리고 그 복음 정도의 중심 사역이 이방인 교회에게로 넘어간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계속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을 보시면 맨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 사역이 오히려 이제 충만한 수에 차게 되면 이들의 역할이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순서를 정하셨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그 중심 사역이 안 옮겨졌더라면, 즉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도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이 잘 전해지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이스라엘은 은연중에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시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우리가 복음도 받아들이고 우리가 메시아를 이렇게 받아들였고 우리가 이제 열방을 선도하는 자들이야 라고 교만한 그 선민 의식을 갖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만함을 갖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눈을 가려버리시는 그와 같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의 불신이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그들 자기 자신이 자유의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책임을 지고 회개보고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주님의 계획대로 이와 같이 경륜이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꾸로 교회가 특히 이방인 교회가 교만함에 빠지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교회들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더 이상 이제 그들은 우리에게 할 역할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또한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 또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경륜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그 누구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들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점은 복음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기적이나 어떤 물리적인 이적에 의존해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화려한 병고침의 은사니 심리의 은사니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에 자꾸 눈을 빼앗기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지 우리가 이적에만 눈을 빼앗기면 그만큼 미혹되기가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예외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 내에서 아주 특수한 시기를 몇 가지에 한정되어서만 그것을 허락을 해 주십니다.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모세가 출애굽을 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적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는 이제 기적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이 베풀어졌던 특별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도 너무나도 타락이 극심한 나머지 주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에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후의 시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가 어떤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아주 중요한 그 기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그 사도들이 행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이적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다 완성되고 우리에게 다 계시된 지금은 더 이상 우리가 기적에 의존해서 믿을 필요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때는 딱 한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주님께서 이적을 통해서 그 시대를 예표해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7년 환란기이고 이때는 구속사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즉 주님 초림 때와 비슷한 시기라 할 수 있어서 이때만큼은 주님도 기적을 통해서 전도한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두 증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부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파트였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전도를 하는 그 목적 중에 한 가지가 유대인들을 회개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증인이 물론 모든 열방에 전도를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최우선의 책무가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뭘 구한다고 하였습니까? 표적을 구한다고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의 표적을 어떻게든 보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려는 특성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표적이 필요한 그런 측면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정말 특이한 복음 전도자들인데 이들은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14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택하신 자나 택하지 않은 자나 바로 구원을 직접적으로 주시려고 한다면 그냥 모든 사람의 귀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육성으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모든 세계의 천사들을 한꺼번에 보내서 모든 사람 이제 오지나 그런 데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복음을 다 듣고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게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된 그 방법대로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히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굳이 그 방법을 통해서 불편하게 사람들에게 전도하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사람들,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불편하게 전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택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복음이란 단순히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느끼고 체험한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받아들인 우리의 인생 전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구원의 진정한 맛과 그 복음의 진정한 그 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만약 전한다면 그들은 정보를 전할 수는 있겠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지식적인 정보는 전할 수 있겠지만 천사들은 구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타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도 천사들도 복음을 알고자 하여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말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도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하려면 인간이 전해야만 합니다.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의 삶을 사는 모습을 그 가까운 데서 보여주어야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이와 같은 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책무를 주신 또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 행동 자체가 전하는 자, 듣는 자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 본인에게도 유익과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천사들이 모든 복음을 다 전했더라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었겠죠. 전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주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혼자서 그냥 모든 일을 스스로 해버리셨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있는 하늘 왕국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시긴 하지만 바로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그 전도 계획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이며 지금까지도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 7년 환란기의 마지막 3년 반, 후 3년 반 때만큼은 주님께서 조금 다른 예외적인 전략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명의 천사를 파견하여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전하는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대해서 묘사할 때 3가지 종류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왕국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 또는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언급된 영원한 복음, 천사들이 전하는 영원한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복음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내용을 각자 조금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초림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을 조금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국의 복음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즉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은 것이 왕국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영원한 복음은 어디에 좀 더 강조점을 두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측면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복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라고 이 천사가 모든 그 마지막 남은 불신자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심판하실 그분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해서 그 회개보고 영혼의 회개보고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그리고 받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아는 그 은혜의 복음의 말씀과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의 총 3명 중에서 첫 번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과 창조주 되심을 통해 우리가 경외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그 복음의 또 다른 두려운 측면에 대해서 두 번째 천사와 세 번째 천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천사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줍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여기서 최초로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최초로 바벨론이라는 존재가 이제 언급이 되게 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항상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의 중심으로서 항상 묘사가 되었습니다. 니므롯의 이 바벨탑도 그러하였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왕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때에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전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존재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을 진노의 포도주를 전 세계에 먹이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포도주라는 표현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전에 아버지여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심판을 잔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내려지게 될 텐데 특별히 이 잔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하여서는 예레미야서 51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75편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75편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라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세상에 속한 자, 즉 바벨론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반드시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영원히 오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고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거하며 바벨론에 거하면 바벨론과 함께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뒤의 심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천사들의 복음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의 말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면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주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 자들은, 즉 이제 영광과 은혜의 부활로 부활하지 않고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온 자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지옥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사람의 몸은 그냥 지옥에서 멸해지고 없어지고 소멸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고난이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마태복음 25장에 의인은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영생으로 들어간다고 하였고 악인은 영벌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 영생이나 영벌이나 동일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천국이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믿으신다면 지옥도 그와 동일하게 영원하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 세 천사가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규율인 성도들을 통한 전도라는 이 규칙을 깨트리고 이 시기 한정으로만 이렇게 개입을 하여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 온갖 이적을 행하니까 주님께서도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이적을 보이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말한 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짐승의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짐승의 표는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받거나 혹은 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한 다음에 그 경배의 징표로서 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에게 그걸 받으면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것을 근거를 이제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즉 반드시 먼저 경배를 한 다음에 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제 구원을 이제 받을 기회를 더 이상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이 표를 절대로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바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러면 짐승의 표를 어떤 건지 알아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막 많은 음모론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짐승의 표인지 이게 짐승의 표인지 좀 미리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을 하지만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짐승의 표가 만들어진 때가 온다면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뭐가 짐승의 표인지를 모든 사람에게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모르고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12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자,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고 지난번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오늘 세 천사가 한 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창조주의자 심판주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심판주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그 심판주를 대적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과 한편이 될 것이냐.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실 영적으로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고 사실 그 중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인내로서 하나님의 편에만 계속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의 다양한 형태로서 자주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는 이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또 요한 사도 본인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9절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이제 요한 사도가 말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반복되고 20장에도 반복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것이 바로 두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모든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향한 믿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의 증거가 바로 예언의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경 말씀 모든 예언들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이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취해야 할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계명과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증거와 믿음을 굳게 간직한 것이라고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다음 달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